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꽤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독교 역사, 아니 인류 역사의 전체를 뒤바꾼 한 인물이 극적인 회심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의 이름은 사울, 훗날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등장은 강렬합니다. 그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는 당연히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잠시 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 배우인 사울을 비추던 무대의 조명을 끄고 무대 뒤편 아주 구석진 곳에 조용하게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기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은 그를 위대한 사도나 능력 있는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담담하게 소개할 뿐입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 어쩌면 박해를 피해 숨죽이며 살아가던 평범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독실한 유대인이었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따르던 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부르심과 응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은 아나니아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 곧은 길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직가 곧은 길은 다메섹의 가장 큰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직가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었을 텐데요. 그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소 사람인 사울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다메섹의 성도들에게는 공포와 증오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곳 다메섹의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나니아는 그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호랑이 굴로, 아니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박해자의 심장부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요구와도 같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이 명령은 양을 향해 지금 즉시 굶주린 늑대의 소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예,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로봇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정직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는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을 위한 항변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두려움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 좋은 제자인 척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모든 정보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공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원수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체포하러 온다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정직한 두려움이야말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소통하는 제자였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저 로봇처럼 순종하는 하나님께 두려움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한 번 더 아뢰 수 있는 신뢰.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아나니아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의 정직한 고백,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시선을 그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아나니아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은 교회의 파괴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사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어르고 달래거나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라라는 명령은 동일했지만 처음에 가라와 두 번째의 가라는 그 명령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가라는 그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주었지만 두 번째 가라는 그에게 소망, 희망, 비전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이 사라져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순종합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담긴 아나니아의 고뇌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이 엄청난 일을 벌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두려움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나를 체포하면 어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님께 들은 대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는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나니아는 3일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대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형제 사울아. 그는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박해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라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온 원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순종이 이룬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순종이 없었다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빛이 사울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면 아나니아의 형제 사울아라는 부르심은 그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한마디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사울과 같은 극적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메섹의 어느 조용한 거리에서 살고 있는 아나니아와 더 닮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하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향해 가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두렵겠지요.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겠는데 저 사람에게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 택한 그릇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영웅들을 통해서 때때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그 두려운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아나니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두려움이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에서 절망의 비늘을 벗겨내고 그를 형제로 세우는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하는 아나니아의 삶이, 그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 문을 열고 형제여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